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조용기 목사님도 결혼하고 10년 동안은 격투기 선수처럼 싸우시면서 이혼 위기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잘 극복하셔서 나중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부부 사이가 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상담을 한다. 나도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10여 년 이상 우리는 격투기 챔피언이었다. 기억하기도 싫은 고통의 시간들이었다. 나는 하루에도 여러 번 결혼이란 이런 것인가 하며 괴로워했다. 만일 내가 시간을 돌려서 결혼 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결코 내 아내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아내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 나는 아내를 내 기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아내가 나와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나는 아내가 나와는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10년 세월 동안 내가 바라는 이미지로 변하라고 아내에게 강요했다. 그러나 아내의 저항은 커져만 갔다. 그래서 나는 아내의 흠을 잡고 비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아내의 단점들을 지적했고 얼마나 못된 여자고 나쁜 아내인지 끊임없이 말해주었다. 이렇게 아내의 자존심을 꺾으면 남편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존심이 상한 아내는 더욱 거세게 반발했다. 아내도 나를 비난하고 내 약점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10년을 싸웠다. 결국 나는 우리 사이에 새로운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결혼 후 10년 동안 나는 교회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수가 없었다. 나 스스로 행복한 가정이 없고 불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강한 요새와 같다. 그곳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는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 아내의 자존심의 요새를 건드리고 있다. 내가 너의 아내에게는 그녀만의 이미지와 인격을 주었는데 네가 그 자존감을 헐어버리면 그녀는 결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가 먼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라. 아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고 사랑해 주어라. 존중해 주어라. 그러면 아내도 지금까지의 태도를 바꾸고 너를 새롭게 대할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먼저 아내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면 된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나는 크게 회개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아내에게 다가가 말했다. 여보, 생각해보니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었어. 나는 당신이 아름답고 훌륭한 아내라는 것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더 좋은 아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점들만 지적한 거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렀던 것이요. 이것이 나의 큰 실수요. 당신은 많은 면에서 나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요. 나보다 지혜롭고 공부도 더 많이 했지 않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오. 내 태도를 이제부터 완전히 바꾸도록 하겠소. 이렇게 선포한 이후부터 나는 아내를 비난하거나 단점을 들춰내지 않았다. 아내를 인격자로서 인정해주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 전에 아내는 당신은 차라리 짐을 싸서 교회에 들어가 강대상에서 잠자고 그곳에서 생활하세요. 당신은 이중인격자예요. 강대상 위에서는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악마로 변해버려요. 말하곤 했다. 그런데 내가 변하기 시작하자 아내도 서서히 변했다. 그동안 내게 잘못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한 점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기까지 했다. 아내는 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었고 나는 아내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교회 재정은 겨우 100만 원에 불과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이 돈으로 어떻게 교회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의도로 교회를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교회 짓기 전에 먼저 교회 옆에 아파트를 한 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팔아서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내가 반대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건 교회를 세우는 것이지 아파트가 아니에요. 당신은 순종하고 교회만 세우면 돼요. 아파트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자 내가 또 반박했다.
하나님은 가정의 머리인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절대로 아내를 통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르오? 당신은 그저 가만히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요. 하나님은 아내를 돕는 배필로 만드셨어요. 당신이 완벽하면 왜 내가 필요하겠어요? 내 충고를 들으세요. 내가 이 문제로 기도드리면 하나님은 교회만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돈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당신이 나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신은 세상 살아가는 법을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줄 아오? 나는 내 생각대로 할 테니 그리 아시오. 그리고는 교회 부지 옆에 아파트를 지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석유 파동이 일어나 누구도 난방으로 기름을 사용하는 아파트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은행에서 빌린 돈의 이자도 갚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교회 세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어 나는 매일 눈만 뜨면 돈을 빌리러 다녔다. 사람들은 나를 매몰차게 내쫓았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는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를 나무랐다. 어때요? 누구 말이 맞았죠? 당신이 내 말을 들었다면 지금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크게 말다툼을 했는데 나는 너무도 화가 나서 아내의 뺨을 때리고 말았고 아내에게서 코피가 흘렀다. 그러자 아내는 울면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내가 이렇게 맞으려고 당신하고 결혼한 줄 알아요? 나는 그동안 당신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회자로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을 떠나겠어요. 아내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다. 나는 혼자 빈집에 남았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죽겠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의도에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숨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는 맨 땅에 곤두박질 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들려오기 시작했다. 내가 너에게 교회를 지으라고 했지 언제 아파트를 지으라고 했냐?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아내의 말도 듣지 않았다. 네가 지금 처한 어려움은 너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 순간 모든 희망이 사라진 현실을 벗어나려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직 완공되지 않은 아파트 7층 문을 열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지만 정작 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입니다.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뛰어내려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것만을 생각하셔서 지옥에는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때 다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지금 힘들지? 그러나 자살하는 즉시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옥에 가면 지금보다 훨씬 고통스럽고 비참하게 될 것이다. 지금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이곳보다 더 비참한 곳으로 가게 된다고요? 창문에서 뛰어내릴 용기는 있으면서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볼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느냐? 참고 견뎌라. 그러면 너는 내가 어떻게 모든 일을 마무리하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큰 소리로 엉엉 울고 말았다. 그리고는 아내가 있는 장모님 댁으로 달려갔다. 아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시오. 하지만 아내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죽은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쓸모없는 남편입니다. 제가 아내의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무지하고 흉악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면서 아내를 슬쩍슬쩍 쳐다보았다. 그날 밤 아내에게 잘못했다고 사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밤을 꼴딱 샜다. 그리고 마침내 새벽에 주님, 이제 제 모든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고 듣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가만히 아내의 손을 잡아주었더니 그제야 아내도 내 손을 잡는 것이 느껴졌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이제 됐구나. 얼른 나는 아내를 안아주면서 말했다. 여보, 나를 용서해 주시오. 나는 지금 새로운 사람, 새로운 남편이 되었소.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싸우지 않았다.
젊었을 때 나는 항상 이북 출신 여성하고 결혼하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남쪽 지방 출신으로 너무나 근엄하고 조용하신 분이라 남편에게 매력적인 아내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무뚝뚝하고 재미없는 아내였다. 그에 비해 아버지는 매우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분이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안아주시려고 하면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를 떠밀어내셨고, 어쩌다 아버지가 입맞춤이라도 하시려고 하면 어머니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라며 얼굴을 돌려버렸다. 그래서 종종 아버지는 내게 네 엄마는 무드도 없고 너무 무뚝뚝해서 같이 살자니 재미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곤 했다. 그렇다고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가까이 하신 건 아니지만 항상 어머니에 대해 불평하셨다. 그래서 나는 조용하고 얌전한 여인하고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라고 혼자서 생각하곤 했다. 그리고 이북 출신 여성들이 남한 여성들보다 더 활기차고 매력적인 것 같아서 나는 이북 여성과 결혼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 아름답고 매력적인 이북 출신 여성이 내 아내가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는 신학교를 다니던 때 아내를 만났는데 그녀의 고향은 한반도 가장 북쪽인 신의주다. 물론 내가 항상 마음에 꿈꾸고 소원했던 매력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이다. 나는 목사이기 전에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 아내가 해주는 칭찬의 말은 내 자존감을 다시 세워준다. 대부분의 목회자 사모님들이 남편을 칭찬하는데 인색하다. 내 아내도 결혼하고 10년 동안 내 설교에 대해 아무 칭찬도 해주지 않았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거실에서 부엌, 침실까지 아내를 졸졸 따라다니며 여보, 나 마음이 허전해,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라고 말을 건다. 목사님들은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다.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내고 나면 마음이 허전하게 빈 것 같고 이것을 채워야 하는데 이때 아내가 칭찬을 해주면 기운을 얻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런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내뿐이다. 그래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집에 오면 아내를 계속 따라다니며 칭찬해 달라고 졸랐던 것인데 아내는 귀찮다는 듯 왜 자꾸 나를 따라다녀요? 저리 가요! 한다. 여보,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허전해. 당신이 내 설교를 좀 칭찬해 주면 좋겠어. 도대체 당신은 왜 나를 칭찬해 주지 않는 거요? 뭐라고요? 예배 마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몰려와서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나까지 당신 설교를 칭찬하면 당신은 분명히 사탄처럼 교만하게 될지 몰라요. 당신이 지금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신호예요. 조심해야 해요. 그러면 나는 아내에게 항변한다. 아니요, 칭찬은 내 마음속에 영양제를 주는 것과 같소. 아내인 당신에게 듣는 칭찬은 내게 엄청난 힘이 된단 말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칭찬하지만 그것은 좋을 땐 씹다가 단물 다 빠지면 뱉어버리는 끔과 같은 거요. 사람들은 진정으로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 듣기 좋으라고 대충 하는 소리요. 내가 필요한 것은 아내인 당신이 내게 해주는 진짜 비타민 칭찬이요. 그제야 아내가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당신을 칭찬해 드리지요. 하면서 내 설교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말해 주었다. 물론 내가 먼저 부탁해서 받은 억지 칭찬이지만 그래도 아내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고 나면 새로운 힘을 얻고 다시 힘차게 다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아내가 당신 설교가 그게 뭐예요? 너무 지루해서 설교 듣다가 졸아버렸잖아요. 나뿐 아니라 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졸았다고요. 하고 말한다면 나는 힘을 잃고 설교할 의욕을 상실해 버릴 것이다. 이렇게 남편을 비판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결국 남편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그것은 남편 역시 마찬가지다. 서로 세워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주자. 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내고 곡식과 광물은 전쟁 물자로 약탈해 가던 시대에 태어났다. 그리고 해방이 되었지만 곧이어 한국전쟁이 벌어졌다. 그 시절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투쟁했고 이런 상황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 거기다 나는 10대에 폐병이 걸려 곧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
돈이 없어 병원에 입원도 하지 못하고 나는 빈 방에 혼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학창시절 제법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결국 고등학교 1학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다. 그래서 혼자 영어 교과서를 펴서 읽고 또 읽었다. 이렇게 혼자서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해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나는 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를 다 외워버렸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항상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 사탄은 항상 그 약점을 이용해 나를 괴롭혔다. 너는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감히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부끄럽지도 않냐? 저 밑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너보다 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야. 가끔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도 내가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하는 기사를 실을 때가 있다. 그러면 사탄은 다시 내게 다가와서 사람들은 네가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 이제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거야? 사람들이 네 말을 듣기나 할까? 차라리 그만두라고. 나는 아내에게도 열등감이 있었다. 내 아내는 나보다 훨씬 교육을 많이 받았다. 대학을 2곳이나 나왔고 미국에서 석사학위도 받았다. 그래서 신혼 초기에 나는 아내의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고 시비를 걸곤 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고 당신이 지금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군. 당신이 대학 나온 사람이라고 나를 무시하는 거요? 그래, 당신 잘났고 난 못난 사람이요. 이제 기분이 좋소? 내가 그런 의도에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걸 당신도 알잖아요. 알긴 뭘 안다는 거요. 당신은 분명 나를 비웃었어. 아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그래 당신 아주 잘났어 라고 대답하고는 뒤로 돌아서면 이런 내 모습이 비참해서 큰 좌절감에 빠졌다. 이때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잔잔하고 고요하게 말씀해 주신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너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다. 너의 능력은 세상 지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는 거다. 좌절하지 마라. 너는 내가 사용하는 도구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자 열등감이 사라지고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었다. 여보,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남편인 내가 당신의 머리고 당신은 나를 돕는 배필이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하나님께서 당신같이 훌륭한 배필을 나에게 보내셨소. 비록 내가 많이 부족해도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오. 라고 사과했다. 나는 원래 어린 시절부터 수줍음을 많이 타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 하지 못했다. 그리고 대단히 감성적이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하곤 했다. 이런 내 성격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너는 사내 녀석이 왜 매일 바이올린처럼 징징 짜기만 하냐? 계집애처럼 행동하지 말고 사나이답게 행동해야지 하고 말씀하셨다. 아버지에게서 이런 말을 듣고 나면 나는 다시 침울해지곤 했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도 강단에 설 때 사람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쳐다보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다. 그러나 내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후부터는 아주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더 이상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항상 성령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서대문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3년이 지났을 때 서대문 순복음교회는 3,000명 성도가 나오는 대형 교회가 되어 있었다. 예배실은 넘쳐나는 성도를 다 수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한국 교회 사상 유례 없이 주일 2부와 3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교회는 6,000명 성도가 모이는 영락교회였다. 나는 영락교회보다 더 큰 교회를 세우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회하는 것이 힘들기 시작했다. 더 이상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정체되자 개인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생각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이니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예배를 마치고 혼자 교회에 남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상태로 계속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제 한계가 여기까지입니까? 그러자 갑자기 머리가 멍해지더니 무의식 상태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자신들의 노력으로 메추라기를 잡으려고 했다면 얼마나 잡을 수 있었겠느냐? 광야에는 메추라기가 많지 않으니 이들이 맨손으로 잡으려고 했다면 얼마 못 잡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바람을 일으켜서 메추라기를 보냈을 때는 얼마나 많이 잡았느냐? 그때는 잡을 필요도 없었지요. 그들이 자는 숙소 위에 메추라기들이 떨어져 내렸으니 그냥 가서 필요한 만큼 집어오면 됐지요. 너는 내가 광야에서 행한 기적들을 오늘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는 억지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무리하게 신방하고 노방전도도 하면서 너 자신을 혹사시키고 있다. 내가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나는 흥분해서 하나님께 큰 소리로 말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꾸짖으셨다. 너는 지금까지 성령을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지금 네가 사역하는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정체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는 성령을 능력이나 경험으로 생각하지 마라. 성령은 인격이시다. 너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다. 교회가 성장하기 원하느냐? 지금보다 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성령을 인격자로 모시고 그와 깊은 교제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순간 나는 다시 의식을 회복했다. 온 몸은 땀에 젖었고 몸은 계속 떨고 있었다.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시고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동안 아내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쉽게 이해가 되었다. 사실 처음 결혼하고 나서 나는 아내를 인격자로 생각하지 않았다. 비록 부부가 되긴 했지만 나는 한국의 빌리그레암이 되기 위해 바쁘게 다녔고 그러는 동안 아내는 혼자서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아졌다. 물론 아내에게는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었지만 옆에 남편은 없었다. 내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아내를 돌아볼 마음의 여력이 없었다. 나는 월요일에 아내가 싸준 옷가지를 담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서면 일주일 내내 집회를 인도하고 교회 일을 하고 신방을 하다가 토요일이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곤 했다. 물론 토요일에도 다음날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내와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없었다. 결혼 후 아내와 일주일 이상 함께 있어 본 적이 없었다. 그러자 아내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말수가 적어지더니 우울하고 고독한 얼굴을 했다. 그러다가 신경질적이 되고 언성을 높이는 일들이 벌어졌다. 결국 장모님이 나를 만나러 오셨다. 자네는 지금 내 딸하고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가? 당연히 같이 살 마음이 있으니까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지금 내 딸은 자네랑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고 하네. 자네와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있네. 자네가 아내에게 너무 무관심하기 때문이야. 아닙니다. 그건 장모님이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아내는 내 꿈이 한국의 빌리그레암이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밥을 먹거나 잠을 자도 이 꿈은 계속 내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아내도 만족시켜주고 꿈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자네하고 함께 사는 내 딸은 물건이 아니네. 사랑받기 원하고 돌봐주기 원하고 누군가 함께 이야기하고 웃어주기 바라는 사람이야. 이건 자네를 위해 하는 말이네. 지금처럼 자네가 아내를 소홀히 하면 그 아이는 자네를 떠나고 말 걸세. 장모님이 이렇게까지 말했지만 나는 할머니들의 잔소리로 여기고 집에 돌아와 아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아내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탄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이 시간 내 아내에게서 나오라. 내 아내는 평안이 넘칠지어다. 기쁨을 얻을지어다.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가방을 들고 사역하러 나갔다가 토요일이 되어 돌아왔다. 그런데 아내는 여전히 우울한 표정을 하고 내가 들어오든 말든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일을 하는 목사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첫째 하나님, 둘째 교회,
셋째는 주의 종으로서 나 자신, 넷째는 아이들, 그리고 아내를 다섯째로 두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아내가 자꾸 저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셨다. 너의 우선순위가 틀렸다. 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다. 그러나 만약 네가 이혼하면 가정도 잃고 사역도 끝난다. 멋진 교회를 세우고 싶으면 먼저 가정에 충실해라. 화목한 가정을 기초로 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다. 너의 우선순위를 바꾸어라.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을 돌보지 않고 소홀히 하면 결코 내가 사용하는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너의 아내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이 넷째, 마지막으로 다섯째가 교회다. 하나님, 주의 종은 교회를 가정보다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미국식 사고입니다. 나는 가정보다 교회를 우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의 뜻을 따르면 너는 굳건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의 고집을 따르면 네가 세우는 교회는 모래 위에 지은 것처럼 쉽게 흔들릴 것이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아내를 내 인생과 사역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기로 결심하고 아내에게 말했다. 내가 부족해서 당신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못했소.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은 모든 약속을 취소하고 당신하고만 보내겠소. 굳이 중요한 약속이 있다면 당신하고 함께 가겠소. 월요일은 당신과 함께 보내는 날이요. 그러니 앞으로 월요일에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정말인가요? 분명히 당신 입으로 약속했어요. 이렇게 약속해놓고 나중에 모른다고 하기 없기에요. 취소할 수 없어요. 절대로 이 약속을 취소하지 않겠소. 얼마 동안은 내가 한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다. 그날부터 매주 월요일은 아내가 공원에 가서 손잡고 산책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고, 극장에 가자고 하면 영화를 보고, 커피숍에 앉아 이야기하자고 하면 나는 아내를 따라 커피숍에도 간다. 아내는 나를 옆에 앉혀놓고 쉬지 않고 몇 시간씩 이야기한다. 아내가 이렇게 내 옆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계속 다음 주에 할 설교나 부흥집회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러다가 아내가 내 말 듣고 있어요? 라고 물으면 그런데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지금 막 딴 생각을 했는데 한 번만 다시 이야기해 주겠소? 라고 대답한다. 물론 아내도 내가 반강제로 자신을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행복해한다. 이렇게 해서 아내와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아내는 다시 기쁨을 되찾았고 우울증에서 회복되었다. 이때 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 내가 아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내는 화를 내고 실망하며 그 결과는 내게 손해가 된다는 사실이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성령님이 인격자라고 하는 의미를 더욱 분명히 알게 되었다. 성령님은 말씀하셨다. 네가 아내에게 소홀히 하면 그녀는 낙심하고 좌절한다. 나도 그와 같다. 나를 단지 필요에 따라 쓰는 도구로만 생각하여 소홀히 하고 인격자로 대우하지 않는다면 나는 슬프단다. 나를 필요할 때 쓰는 능력으로만 취급하지 말고 인격자로 대해라. 그러면 네가 사역하는 교회가 성장할 것이다. 나는 이제까지 성령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섬기고 모시려고 하지 않았었다. 나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 하나님, 저의 잘못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제 안에 거하고 계시는데 제가 성령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인격자이심을 몰랐습니다. 오늘부터 결코 제가 성령님보다 앞서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담임 목사이시고 저는 성령님의 사역을 돕는 부교역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자로 모시고 나서 내 인생은 다시 한번 크게 변화되었다. 매일 잠에서 눈을 뜨면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저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님 제게 진리를 보여주옵소서. 성령님의 계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성령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라고 고백한다. 금요일에는 하루 종일 주일 설교만 준비하는데 이때도 나는 성령님 제 마음속에 세상의 생각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명철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주옵소서.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옵소서.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설교 원고를 써내려가면 성령님의 놀라운 계시와 영감이 부어지는 것을 느낀다. 주일 설교를 위해 강단으로 나가면서도 성령님께서 앞장서 가시면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가시지요 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강단의 중앙 의자에 아무도 앉지 못하게 했다. 이 강단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스스로 명심하기 위해서였다. 강단에 올라가서 의자에 앉기 전에는 성령님 지금 제 옆에 앉으세요 라고 말하고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설교하러 강대상으로 가면서도 성령님 이제 나가서 설교하실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시간입니다. 나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설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뿐입니다. 이제 함께 강대상으로 가셔서 나를 사용하여 설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면 설교하는 동안 나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돌아와 앉으면서도 성령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매일 성령님과 대화하고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가정과 사역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나는 네덜란드의 암스텔담에서 열린 전도 집회의 강사로 참석했다. 그때 내 설교 제목은 신앙과 복음 전도였다. 그런데 빌리 그레암 전도 집회 위원회에서 내게 설교 원고를 먼저 보내라고 했다. 자신들이 먼저 원고를 살펴보고 내용에 문제가 있는지 감수해 보겠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나는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원고를 보냈고 이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살펴본 후 신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제 내가 강단에 서서 설교할 시간이 다가왔다. 강단에 서기 전에 먼저 통역자들을 만나 이들에게 내 설교 내용을 설명해 주도록 되어 있었다. 이들이 내 설교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면 통역하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나는 성령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인격자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매일 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 좋은 저녁입니다. 라고 성령님과 대화하는 이유를 설명하자 갑자기 전체 통역 업무를 총괄하는 미국인 침례교 성도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더니 나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만두시오. 난 당신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하고 가르치는 학자를 본 적이 없어. 도대체 어떻게 성령에게 말을 건다는 것이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요. 당신의 말을 듣고 있으니 내 머릿속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고 멈춰 세우라는 신호가 울린단 말이요. 그래요? 이상하군요. 내 머릿속에는 그냥 가라는 파란 신호등이 켜지고 있는데요. 내 말이 끝나자 다른 통역자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조 목사님 말이 옳습니다. 목사님 그냥 준비하신 대로 하세요. 그러고 나서 통역 책임자인 그 사람을 비난했다. 당신이 맡은 일이 뭐요? 우리가 맡은 일은 목사님 설교를 잘 통역하는 거지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판단하고 가르치는 일이 아니지 않소? 다른 사람들은 내가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나는 준비했던 설교를 했고 나중에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내게 와서 사과했다. 조 목사님께서 그날 하셨던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했던 설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사실을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더 목사님께 감사드릴 것은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나도 매일 기도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 나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았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님을 찬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한 번은 영국에서 전도 집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영국의 800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는 교회를 팔기 위해 부동산에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영국에서 집회를 마치고 네덜란드로 건너가 집회를 했는데 그곳에도 2만여 교회 중에 절반인 10,000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텅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럽의 도시 곳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은 옛날부터 내려오던 교회들이다. 그러나 지금 이 교회들을 채우고 있는 사람은 목회자와 성도는 없고 관광객들과 시청에서 파송한 교회 관리인만 있다. 교회가 왜 이렇게 실패했는가? 바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순절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탄생시키셨다. 또한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 성장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시는 교회는 단지 건물일 뿐이다. 교회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곳이어야 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성령님과 교제한다는 것은 기도로 대화하는 것이다. 내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한국은 가난한 나라였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나를 초청해서 설교해 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외국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강단에 서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린다. 그러면 나는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성령님, 이 시간 직접 설교해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은 나의 약함을 보시고 내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내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많은 기적을 체험한 것도 모두 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아니었다. 성령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자 놀라운 능력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나를 맡고 있던 담장이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성령님과 깊이 교제할 때 교회와 가정과 사업이 성장하고 인생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내, 남편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이신 성령님과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에도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냅시다.